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세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멸하지 말며란 메스벤님이 그랬어요. 메스벤님이 이것은 명령어로서 타오르는 불을 끄듯이 거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타오르는 불을 끄듯이 거부하지 말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 주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불을 끄듯 거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신 후에 하신 일이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여서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육신의 욕심은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망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망함과 함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면 즉 불을 끄듯 성령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하여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잘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 간구하는 것과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설교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은
프로시코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란 자기 중심의 기도, 자신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구할 것을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성숙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냥 필요만 요구만 해달라고 하는 건 그거는 성숙한 기도가 못 된다는 말이에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대신 붙잡아서 도와주십니다. 연약함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신체적 연약함을 말하나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연약함을 마땅히 도와주신다고 한 것은 그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을 이제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것은 좋은 건 아니죠. 내가 예수 믿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돼가면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연약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이 연약함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않으려면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과 같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만 구하지 말고 32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 나라를 추구하고 말씀의 의를 행하기를 위하여 기도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와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는 것 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성화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신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한 성도로 자라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자녀를 출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앉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면 옹알이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나면 또 걸음마도 해야 되는데 아기가 누워만 있으면 이것은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아니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성화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맨날 그 태랑이면 근심시키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시킨다 그 말이에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외에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들춰내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땅까지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좋은 마음 먹은 대로 하지 않고 재물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가져갔습니다. 재물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 죄를 들추어냈던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속이고 그랬는데 속이다라는 것은 푸시로스입니다. 이것은 속이다와 함께 거짓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할 때에 사용하는 수법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는 부드러운 말로 미혹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로, 그럴듯한 말로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와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와 성령을 속이지 말라 외에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하여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기록해 주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나 비방은 회개하면 사심을 받습니다. 즉 대인관계에서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지은 죄 중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6절로부터 28절의 말씀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16절로부터 21절까지는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는 도피성으로 피하였을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도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떤 죄인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짐짓죄란 무엇인 줄 압니까?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며 이런 자를 위하여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하여서 타락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와 함께 고의로 죄를 짓는 그 죄와 배도 즉 타락한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구속함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에 그 배도 타락한 죄의 이 타락이라는 뜻은 파라피토를 했어요.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뜻이고 피토라는 것은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떨어진다. 즉 배도한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회방하는 데까지 이르는가? 여러분,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이고, 믿는 자가 어떻게 성령을 회방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성령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5절과 같이 믿음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하고 속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었어도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즉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하고 속이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또한 믿는 자라도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면 성령을 탄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을 소멸하고 속이는 일도 있지만 또한 믿는 신자가 믿는 신자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면 성령님을 탄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자기 욕심대로 자기 것만 그냥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또한 믿는 신자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재물에 욕심이 생겨서 일부만 하고 일부는 얼마를 감추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가 드러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덤벼들고 강팍하게 하면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인데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공회원들이 그 마음에 찔리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되는데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들이 바로 돌을 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자체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성경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니 구약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이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라. 그게 창세기 10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해 주신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이게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셨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그게 바로 암노스의 어린 양. 이와 같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올 것을, 구원자로 올 것을 기록해 주셨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대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가시면서 신약 성경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고 또 18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무시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같은 예언을 멸시해서는, 즉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6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라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의 등과 기름을 예비한 지혜 있는 5 처녀가 있는데 그것이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혼인 예식장에 그들은 예비한 자들은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그게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기름을 예배하지 않은 그 5 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이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도 예언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밭에 있는 자 중에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진다 라고 하셨고 맷돌질할 때에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남겨진다, 즉 버려진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 말씀한 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깨어 예비한 자만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모두 부활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부활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무덤 문이 열릴 자가 있고 부활하지 못하여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을 멸시하면 즉 무시하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헤아려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에 비하여 하늘나라의 것을 악한 것에 비해 선한 것을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그른 것보다 옳은 것을 인색함보다 후한 쪽을 마땅하지 못한 것보다 마땅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면 말씀에 의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말씀에 의한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어야 말씀을 먹는 것 같은 것이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 연단을 받아야 선악간에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 14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범사에 헤아려 그랬는데 이 헤아려는 독치마조입니다. 입증하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라는 뜻의 동사의 현재 명령으로 계속적으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옳고 그름, 의와 불의
죄와 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읽어서 계속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잠시 어떤 때 한 번만 어떤 때 두 번만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분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원을 보면은요 분별하라 도키마조의 이 어원을 보면 이것은 재련의 용어입니다. 재련 그러니까 광석에서 금을 재련할 때에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믿는 자신을 맨날 단련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라는 거예요.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였는데 이는 악은 어떤 행실로든지 보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단어의 어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였지만 악은 어떤 행실로든지 보이지 말라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분별하여서는 취하고 악은 멀리하여서 어떤 악한 행실로도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모양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모양이라는 것은 모양은 무엇을 뜻하느냐? 에이두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형상 보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뜻이죠.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선을 행하여야 함에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 대신 모독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결과는 복음이 막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믿는 자가 악한 것을 생각해서 악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지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모독을 돌려드리고 복음을 막히게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하여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에 드려야 할 세 가지를 말씀했다고 하면 오늘 그 세 가지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감화해 주시고 감동해 주십니다. 그것을 불 끄듯이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 이 성경 자체가 예언이라고 했죠? 예언의 말씀 성경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몸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곧 망하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범사에 분별하여 좋은 것, 즉 선한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겠는데 악한 것은 어떤 행실로도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전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냥 돈이 제일이야.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뒤로 물리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냐?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그래서 땅까지 팔았어. 대단한 거죠.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돈을 보니까 욕심 생겨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갔다. 그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전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또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를 통해서 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통해서 옵니다. 별의 별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도키마죠. 여러분, 연단하고 분별력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불같은 시련의 모양으로 나를 단련하고 나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만 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 악한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연단을 마땅히 이겨내야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나야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